할렐루야. 아멘. 주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옵소서.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셔서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구원하시리.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두 손 높이 들고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셔서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셔서 구원하시리, 주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말씀 듣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 번 더 태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하며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고백하고 선포 말씀을 3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 충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본문을 통해 거룩을 위한 2가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 삶 가운데 맛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나타난 여러 제사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죄를 지을 때마다 죽을 이유 없는 수많은 동물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다시 제사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즉, 이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로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요. 그 결과 우린 죄인들이 받게 될 심판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신분으로 감히 꿈꾸고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닮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 2021년 7월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특별히 거룩에 대해 어떻게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왠지 거룩하면 대부분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인자한 미소와 약간 연세가 있을 것 같은 느낌. 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모두가 보는 길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칼같이 지켰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건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혹시 수도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을 수도사라고 합니다. 이들은 경건한 생활과 철저한 금욕을 통한 자기 부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으로 삼아 깨끗한 신앙으로 살려는 목적에 높은 산에서 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도사들의 머리가 조금 특이하지 않나요? 이들은 속세와 인연을 끊는다는 의미와 또 당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의 머리와 비슷하게 잘랐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고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거룩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이 기록된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를 때 쓰여졌습니다. 정말 얼떨결에 급하게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각, 미각, 촉각, 후각, 청각 이 오감을 통해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경험하죠? 홍해라는 큰 강이 눈앞에서 갈리는 것을 봅니다. 아침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냄새를 맡으며 먹습니다. 그렇게 광야 기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 또 우상 숭배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훈련을 받습니다. 종으로 살았던 생활 양식들, 습관들,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구별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19장 1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통해 서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언약이 맺어진 곳이 시내산이라고 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민족, 이스라엘 전체를 중심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운 것을 통해 언약의 대상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출애굽기 2장 24절과 6장 5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는 우연한 사건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의 한 복판에 있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37절에 걸쳐 다양한 명령을 하십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종교적 제의를 알려주십니다. 표를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잘 보십시오. 하나하나 자세히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1절,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3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4절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고 5절에서 8절을 통해 화목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9절, 10절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전부 수확하지 말고 11절, 12절 도둑질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13절에서 14절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15절에서 16절 공정한 재판을 하고 17절, 18절 형제사랑,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9절, 22절에서는 규례를 지키고 23절, 25절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26절, 28절 우상숭배하지 말고 29절, 30절 음행하지 말고 31절 심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32절 노인을 공경하고 34절 거류민들을 사랑하고 35, 36절 불의를 행하지 말고 37절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교적 제의가 어떤 건지 느낌이 오시나요? 그런데 잘 보시면 십계명 내용과 겹칩니다. 이 도표에 십계명을 표시해 보면 여러 구절들에서 십계명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십계명의 내용들을 언급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거룩과 십계명이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말하듯
그 내용들은 사실 엄청 위대하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매일 성경 20장씩 읽어라. 매일 2시간씩 기도해라. 매주 헌금 50만 원씩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요. 단지 우리의 삶 속에서 3절에서 37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이라는 것은 특별하고 신비한 능력, 뒤에서 막 아우라가 막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어려운 말로는 종교적 제의와 우리의 일상생활을 나눠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룩이란 신비롭고 미스테리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 삶에 녹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런 성도가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에선 인자하고 여러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모든 섬김의 자리에 발벗고 나서는 어떤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선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깁니다. 직장에선 아랫사람들을 위해 단돈 1원도 사용하지 않고 때론 승진을 위해 경쟁자들을 비윤리적으로 짓밟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도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끼리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말은 거룩해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소망하긴 우리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거룩을 전심으로 갈망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이시 라일은 그의 책 거룩에서 거룩을 소금과 향유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소금입니다. 만약 거룩이 있다면 그 맛이 느껴질 것입니다. 거룩은 값비싼 향유입니다. 만약 거룩이 있다면 그 향기를 피해 숨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특별히 거룩이 있는 소금과 향유처럼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맛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잠자리에서 자고 내일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바로 그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소금과 향유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정말로 우리의 실제적인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살아내는 방법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그분의 삶으로 거룩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거룩을 논하자면 수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당장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거룩을 실천할 수 있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거룩을 어떻게 이뤄야 하는지 실제적인 적용점 2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라.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무엇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까? 거룩을 이루는 이 길, 이 영광스러운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거룩을 위한 발버둥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왜죠? 예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군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와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고 계십니까? 성령의 검을 들고 계십니까? 언제든지 싸울 수 있게 무장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전투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이 무장은 했지만 싸울 의지가 없다? 도망가려고 마음먹는다? 이렇다면 무장을 하나 마나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을 위한 악착 같은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거룩을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도 알아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 알아요. 근데 어렵고 힘들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가 힘든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너무나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는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사셨기 때문에 거룩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지만 저 기도할게요. 예수님을 바라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속장님들이 속도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가능성을 두고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룩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가자. 거룩을 위해 우리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주님 앞에서 자신 있게 주님, 저 거룩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가자고요. 교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정말로 특이한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재물,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세워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쉬운 말로 우리 몸처럼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이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듯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회를 통해 한 주간 속도원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성도들과 함께 청소와 성전 보수 등 여러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합니다. 찬양 가운데 살아계시고 말씀 가운데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영상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삶을 갈망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통해 세상 속에서 거룩이 있는 소금, 거룩이 있는 향유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최근에 강철부대라는 TV 프로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 특수부대 예비역들이 여러 미션을 수행하면서 최고의 부대를 가리기 위해 경쟁합니다. 근데 어떻게 경쟁하냐면 각 팀원들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부상당해 움직이지 못하는 대원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완주합니다. 서로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끝까지 함께 갑니다. 그 중에 한 대원의 스토리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대원은 팀장을 맡았지만 매 미션마다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낙오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매 미션마다 간신히 완수를 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 팀과 팀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팀은 결승까지 올라갔고 부족한 팀장은 점차 팀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경쟁이 절대 아닙니다.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고 공동체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어 뒤처지는 성도들이 있다면 붙들어주고 또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 그리고 무너진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쓰러지고 뒤처졌던 팀장을 팀원들이 끝까지 이끌어줬기 때문에 결국엔 제대로 된 팀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한다면 그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들의 삶을 통해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은 종교적 제의와 일상이 하나가 된 삶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 곧 나의 삶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거룩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와 함께 거룩을 이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거룩의 소금, 거룩의 향유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